기도하는 자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여러 가지 일들로 시달리고 마음의 고통을 겪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처럼 시달림과 고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비가 오는데 크리스찬들에게만 비가 안 올 수 있겠습니까? 크리스찬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비를 맞는 것이고, 눈보라가 보러 오면 눈보라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고, 온 나라가 어지럽고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그 나라에 사는데 어려움에 휩싸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런 고통 가운데 살아갈 때 하늘도 무심하시지 하고 그냥 땅에 주저앉아서 좌절하고 탄식하지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런 고통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기도하는, 그것이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특징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도 살 뿐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이웃과 나라와 백성들에게도 유익함을 끼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들은 놀라운 능력을 가진 사람인데, 그것은 고난 가운데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자신도 살리고 이웃도 살리는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들이 많아지는 것이 나라의 유익이고 나라의 행복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줄이고 없애버리면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없어질 것을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고,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어리석은 지도자의 생각입니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크리스찬들이 많을수록 그 지도자가 평안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는 그런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다윗을 얘기하고, 그 고난 가운데 자기를 괴롭히는 그런 원수들의 세력을 제거하고 자기 삶에 평화와 복을 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아침에 기도드리는 다윗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훼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그래서 나의 말은 기도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이제 기도를 하는데, 3절에 야훼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우리 아침이 아닌데 그래도 옆에 분들에게 보케르톱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보케르톱. 보케르가 아침이라는 뜻이고 톱은 좋다는 것이라는, 굿모닝을 우리 가셨어요 지금. 이 저녁에 그 굿모닝, 이 보케르톱. 오늘날에도 어디 유대인 만나면 그 보케르톱 하십니다. 이 보케르가 아침입니다. 아침에. 그래서 다윗이 아침에 하는데, 이 아침에라는 것은 그냥 아침에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아침마다라고도 그와 같이 번역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한 번 기도해서 응답돼서 문제가 해결되고 원수가 제거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주변 환경이나 모든 삶의 여건은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로마는 하루아침에 건설된 것이 아니라는 것처럼 이 세상에 경제의 발전이나 특별히 교육의 그런 것들은 100년 대계라고 하는데, 하루아침에 어찌 모든 교육 전쟁이 바뀌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교육부를 맡은 그런 수장은 자기 5년 안에
사실 5년 하지도 못하죠. 뭐 한 1, 2년 하고 바뀌고 그러는데 그거 자꾸 이리저리 바꿀 생각 말고 꼭 이것을 진행해 나아가도록 정부가 바뀌고 새로운 장관이 오더라도 일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는 철저한 기초작업으로 100년 대계를 세우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신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다. 아침마다 다윗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 아침이라는 것은 또 하나 뜻이 새벽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하는 분들은 딱 맞는. 내가 새벽마다 주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근데 새벽 기도나 아침 기도나 약간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 보케르가 그런 뜻으로 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하는 분들도 적용되는 것이고. 그러면 저녁에 기도하는 분은 어떤가? 저녁마다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루에 아침에 시작할 때는 낮에 일을 해야 되니까 아침에 밥을 든든히 먹어야죠. 그래서 옛날에 아침에 일꾼이 일을 나가면 밥그릇에 고봉으로 밥을 이렇게 쫙 싸가지고 그래서 옛날에 어렸을 때 제가 그 옛날 어른들 식사하는 걸 이렇게 보면 아침에 일을 나가면 밥이 이렇게 고봉하면 그것을 숟가락으로 이렇게 하면 밥이 떨어집니다. 쌀 한 톨이 얼마나 귀한데 밥을 떨어지게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위에를 그 숟가락으로 이쪽 저쪽을 딱 눌러가지고 그걸 딱 뜨더라고. 그래가지고 밥이 한 톨도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이 밥그릇에 고봉으로 쌓인 그 밥을 드시는데 오늘날 쌀을 이제 밥을 드시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줄었어요. 그래가지고 쌀을 많이 생산하면 쌀값이 그야말로 이제 사는 사람 없고 쌀은 많으니까 값이 당연히 떨어지는 것이 경제 원칙이죠. 그러니까 이 농민들이 한숨이 세죠. 이거 참 농업 정책을 잘 수립해 가지고 그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그와 같이 밥을 많이 드셔야 기운을 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침에 기도하는 것은 하루 일과를 잘하고 원수의 그 모든 화살을 물리치고 심령을 굳건히 함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다. 그래서 아침에 기도하는 것이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아침에만 밥을 많이 드실 필요는 없어요. 옛날 일제강점기에 한국에 그와 같은 여러 명의 그런 천재들이 있었는데 다석 유영모 선생은 한국의 5천재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불리던 분인데 잘 모르시죠? 그렇게. 그런데 그분이 마늘 따자 저녁 석자 그래서 호가 5개 그래가지고 마늘 따자는 저녁 석자가 2개 있는 것이 마늘 따자고 석은 저녁 석자. 그래서 저녁 석자가 3개 있는 거예요. 다석이라는 그 호가 저녁에 3개가 있어요. 저녁 석자가 3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저녁에 그 진지를 3번 먹을 것을 저녁에 3번 한꺼번에 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루 일식 한 끼 드시는 분입니다. 일식주의자로 90여 세까지 사셨어요. 원래 젊은 시절에 오래 못 산다고 죽는다고 해가지고 그 죽음의 길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연구해서 깨달은 것이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면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에 한 끼 먹고 영양 부족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끼 먹되 많이 먹는다. 하루 먹을 것을 한 끼에 다 그걸 드십니다. 그러면 그건 상당히 몸이 적응이 돼야죠. 그런데 그와 같이 적응이 되면 사람이 저녁에 한 끼만 드시니까 하루 종일 식곤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저녁에 그걸 많이 먹고 주무시는 거예요.
사람이 밥을 많이 저녁에 먹으면 잠이 안 오죠. 배불러서. 그런데 그분은 하루에 한 끼 드시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그리고 아침부터 공부하는 거예요. 아이 식사도 안 하는데 아침에 공부하고 그러면 이 영양이 부족하면 큰 건강에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새벽 공부하는 사람은 식사를 잘해야 되는데 그분은 저녁에 많이 드셨기 때문에 아침부터 일어나서 그야말로 공부를 하고 글을 써도 피곤함이 없어요. 점심때에도 식사도 안 하고 물만 드시고 하루 종일 일할 수 있어요. 참 놀랍죠. 그리고 저녁에는 3끼 분량의 음식을 드세요. 그래서 다 속이 다. 그걸 왜 말씀드리느냐면 아침에 식사를 많이 하고 아침에는 왕같이, 점심은 적당하고, 저녁은 아주 거지같이 조금만, 아니 거지가 밥을 적게 먹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쨌든 적게 드시라고 그러는데 그게 꼭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아침에 일하니까 아침에 식사를 많이 하는 것이 좋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은 저녁에 많이 드시면 아침을 적게 드시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아침에도 많이 드시고 저녁도 많이 드고 그러면 그게 문제예요. 그러면 그 몸이 이제 감당을 못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루에 한 끼만 많이 들면 된다. 나머지는 적당하게 아니면 소식을 하는 것이 오히려 좋다. 그래야지 아침도 많이, 점심도 많이, 저녁도 많이 그러면 하루 종일 일을 못하고 우리의 정신과 우위는 소화시키는 데만 하루 종일 그 에너지를 다 소모해가지고 창조적인 일을 못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침에 기도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아침이 많이 강조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침에 새벽 기도를 많이 했고, 또 아모스 4장 4절에 보면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이 베델과 길갈이 이제 우상의 그런 제단이 있던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범죄한다고 쓴 것입니다. 아침마다 너의 희생을, 3일마다 너의 11조를 드리며.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아침에 부지런히 희생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단순히 기도하는 것보다 희생제물을 드리려면 여러 가지 번거로운 것이 많습니다. 그죠? 짐승을 잡아야 되고 그것을 씻어 제물로 드리고 온갖 일이 많은데 희생제물을 아침마다 드립니다. 아침에 그러니까 온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온 정성. 그래서 새벽의 인간 또는 아침의 그런 생활 습관을 가지는 것은 성경의 문자적인 성경의 의미에 부합하고 하루에 일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유익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저녁에 그와 같이 많이 기도하고 저녁에 성경 읽고, 우리 또 어떤 권사님은 그렇게 성경 쓰기 그것을 일하고 1시, 2시까지 졸면서 그걸 쓴다는 거예요. 그건 참 하나님도 감탄하실 거예요. 그거 얼마나 기뻐하시죠. 그러니까 저녁에 그거 같이 공부하는 것이 좋죠. 저는 원래 밤에 공부하는 사람이었는데 옛날 새벽에 공부하는 것이 좋다고 하고 새벽 기도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저녁에 일찍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에 일찍 자니까 저녁에도 공부 안 하고 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벽 2시에 깨니까 또 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녁에도 공부 안 하고 아침에도 공부 안 하고 그래가지고 맨날 잠만 자는 거예요. 그것도 문제더라. 그래서 완전히 제가 이제 주의 종으로 들어가는 그때부터는 제가 새벽을 깨웠어요. 새벽을 이겼어요. 어느 날 새벽에 그와 같이 이불을 개서 얹고 눈물을 흘린 후부터는 새벽잠이 딱
끊어졌어요. 그때부터는 제가 새벽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원래 저는 밤 1~2시까지 그 늦게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공부하고 그랬는데, 이것을 그 밤과 새벽의 체질을 바꾸는데 한동안 어려움을 겪고 저녁에도 자고 새벽에도 자고 그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은 어느 한 가지를 딱 붙잡고 많이 기도하고 열심히 부르짖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이렇게 전진해 나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다윗은 새벽형 사람인 것 같아요. 비파야 수구마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은 자는데 거기에서 비파 치고 수금 키우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비파 수금할 때는 옛날 아파트의 그런 그 소음이나 그 이웃의 공해가 없던 그런 시절이니까 이 다윗은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지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서 주여하고 우리 제석산에도 산에 새벽에 올라가는 사람 야호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써붙여놨어요. 아침에 야호하지 마십시오. 아파트 주민들이 새벽에 놀라고 잠에 깨고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밤에 그 아파트 여기 뒤에 생기고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할까 봐 한밤중에는 우리 교회 십자가 불빛 끄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새벽쯤에 켜는 거예요. 그때는 새벽에 우리 기도하니까 다른 분들도 그건 이해를 해 주셔야죠. 그러나 그 밤 동안에는 지역 주민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우리가 그런 점에 있어도 이제 절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쨌든 새벽형 아침형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 부르짖는 것은 자기를 괴롭히는 수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4절부터 7절까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나쁜 사람을 제거해 주실 것을 다윗이 확신해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4절에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이다.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야훼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가 있어요. 잠언서 6장 16절 이하에도 지금 읽은 말씀하고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서 6장 16절 이하에 보면 야훼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괴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그러니까 이런 그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행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복받는 것에서 멀어질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가 미워하는 것으로 인한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신다. 민수기에 나오는 아론의 3중 축도, 대제사장의 축복이라고 하면 거기에서 하나님 그 얼굴을 드사 우리를 향하여 비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비추는 것은 추울 때 태양이 우리를 쫙 비치면 우리가 따뜻해지잖아요. 예전에 군에 있을 때는 새벽에 일어나서 햇빛에서 이렇게 어떻게 좀 추웠던 것 같아요. 요즘 군대는 그렇지 않을 텐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새벽에 훈련하고 그러면 햇빛을 쬐고 한 그런 기억이 있어요. 해가 이렇게 비치면 해가 우리에게 하나님 얼굴을 드사 우리를 비춰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굴을 이렇게 들어서 비추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얼굴을 돌리죠. 우리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 사람이 우리가 싫어하는 것을 그렇게 그 얼굴에 바르고
우리가 싫어하는, 이건 뭐 이제 사람마다 다르니까, 싫어하는 옷을 입고 온갖 싫어하는 것으로 가득한 그런 표정과 옷차림으로 이렇게 서 있으면 우리가 봐줄래야 참 인내심 있게 좀 보다가 얼굴을 돌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록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하셔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온 얼굴에 우리의 심령에 가득하면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신다. 그래서 이 악인들은 4절에 이하에 있는 것처럼 죄악을 짓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그럴 때 회개하고 자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살펴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다윗을 미워하는 그런 악인들, 그런 사람들이 행한 것이 혹시라도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을까, 그런 것을 살펴보고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만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러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자, 다른 사람의 마음에 고통을 주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 속이는 자를 싫어한다는. 그러나 7절에 보면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그래서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주의 집에 거한다고 했는데, 이제 이와 같이 교만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고 주님을 섬기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시편 15편 1절 이하에 보면 야훼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야훼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지지 아니하며. 이건 이스라엘 동족 간에 하는 얘기입니다. 동족 간에 하는 얘기고 이방인들에게는 이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또 오늘날 그 은행에서도 이자 받고 그런데 또 그런 것이 불법인 것이 아닙니다.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며. 이거야 뭐 항상 이건 뇌물 받고 무지한 자를 해야만 안 되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제어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전에 오를 수 있는 그 일을 행하는 것이 기도응답의 지름길입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지 않도록 우리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회개하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자꾸 보고 또 보고. 참 이게 사람이 유행가도 골라서 들어야지. 옛날에 제가 대학 다닐 때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그게 또 유행했어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 한 번 보고 또 자꾸 보고 싶어요. 어떤 사람을 보고 싶냐? 정직하게 행하고 다른 사람을 해하지 아니하고. 이건 긍정적이죠.
기도응답에는 이와 같은 적극적인 것과 소극적인 것이 조기에 있어요. 소극적인 것은 우리 마음에 미워하시는 것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럼 미워하는 것을 우리가 제거하고 회개했으면 하나님 앞에 이제는 그냥 얼굴을 돌리실 정도는 안 되고 그냥 바라보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더욱더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까 시편 15편 읽어드린 것처럼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이런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더욱 적극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기도를 신속하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 응답은 오래 간구하고 자리에 머무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것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기도가 신속하게 응답될 것이고 우리의 병이 신속하게 치료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지 누구에게 복을 내려주시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길이 형통하고 평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주의 풍성한 사랑을 겨우 구원받을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이 사랑은 헤세드죠. 헤세드. 히브리어로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고 영원한 그 풍성한 사랑을 힘입고 다윗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살았다고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참 놀라운 것입니다. 이 다윗이 양을 치는 목동에서 왕이 된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다윗을 보셨기 때문에 그를 높이시고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간 이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집. 이 집이라는 것은 바이트를 쓰고 성전은 헤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원래 솔로몬의 성전을 지었을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시는 다윗이 지은 시가 아니라 이 성전이라는 단어로 말미암아 솔로몬 이후의 시대에 쓰여진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게 이제 많은 학자들이 또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헤칼이란 그 히브리어를 솔로몬이 지은 성전 이후에 보편적으로 쓰였지만 그 이전에도 성전이 없을 때도 쓴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는 적죠. 그건 몇 번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모든 것이 다수결이고 더 풍성한 근거가 있는 것을 이제 그 시대 설정에 있어서 삼고 그런 것으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반드시 절대적인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 이전에도 솔로몬이 성전 짓기 전에도 이 지금 성전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이전에도 쓴 예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드문 예고 별로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점으로 이해하고 이것이 그러므로 다윗이 안 쓰고 후대에 썼다 할지라도 이것은 믿음을 가진 신실한 시편 기자의 그런 고백이요 기도이기 때문에 해석에 있어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집에서 거하는 것을 가장 기쁘게 여기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돼요. 우리 마음이 기쁘고 가장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해가지고 시험을 100점 맞고 그래가지고 기뻐할 때 그거 가지고 어머니에게 뛰어가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뛰어가가지고 내가 100점 맞았다고 자랑하는 것이죠. 기뻐하는 것이죠. 집에 가는 것이
어머니, 사랑하는 어머니가 있고 그 속에서 자기가 한 그 모든 것을 함께 누리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전에 나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우리에게 많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과 슬픔이 있을 때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주 좋은 것이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기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달려와서 보고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이와 같은 일로 해서 내가 높아지고 풍요하게 되고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전을 찾아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면 우리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을 그야말로 확실하게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상 자랑하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어요.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예배한다는 그 단어는 샤하라는 단어를 쓰는데 샤하라는 단어는 절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절한다.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는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건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듣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이와 같이 오만한 자가 되지 말고 교만한 자가 되지 말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신실함을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 뻣뻣이 서고 오만한 자는 이거 아주 그 태도가 별로 좋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교회들에 보면 우리 교회는 그냥 앉는 교회지만 일부 교회들은 앞에 무릎을 이렇게 꿇어서 대는 그 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앉아있다가 기도할 때는 앞에 그 단에서 딱 해서 무릎을 꿇도록 그 앞에 의자에 그런 것이 마련되어 있어요. 무릎을 꿇는. 왜냐하면 일반 그와 같은 그 방이나 그런 데 같으면 이제 완전히 무릎을 꿇을 수 있지만 이 의자 시설이 있고 여러 가지 먼지도 있고 또 새 옷 입고 오셨는데 그렇게 무릎을 꿇고 그런 것이 어려우니까 그런 시설을 마련해서 그래서 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사람에게 무릎을 꿇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단순히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한다는 것은 절하는 거예요. 엎드려 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절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자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브라함이 꿇어 엎드렸다. 그런데 요즘에는 또 하나님 말씀을 읽고 선포해도 우리 지금 얘기는 아닌데 아멘도 안 해. 꿇어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멘도 안 해. 그래가지고 내가 아멘 하라고 강조는 안 합니다만 마음으로 아멘 해야죠. 그리고 목소리로도 아멘을 하는 것이 그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들을 때 아브라함은 엎드렸어요. 이 아브라함이 엎드렸다는 이것이 엎드려 절하는 것이에요. 아니, 우리 같은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엎드리는 거예요. 옛날 중국 영화 보면 황제가 얘기하면 엎드려가지고 만세 만세 만만세 그렇게 하더라고. 황제 만세. 그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우리도 엎드려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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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세 만세 만만산. 그렇게 그걸 받아들이는. 그 말씀을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처럼 말씀을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자기가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에 그걸 받아들여서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면 많이 읽은 것이 그 마음에 많이 심어지면 50독 100독 한 사람이 믿음이 최고죠. 그런데 그거 꼭 그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50독 100독 한 것을 하긴 했는데 그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은 별로 없어. 그러면 그건 별로 유익이 없죠. 어쨌든 자꾸 읽으면 이제 걸러지는 것이 있겠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읽고 묵상하고 쓰고 그래야 되지만 한 번을 읽어도 그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마음에 새깁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새기면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엎드리는 것이죠. 그것이 번역한 말로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끝에 성전을 향하여 엎드림, 성전을 향하여 절하리이다. 그래서 그것이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그리고 이 성전을 향하여 엎드리는 것은 아브라함 경우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는 것이고 말씀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복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 교만한 마음이 솟아오를 수 있어요. 제가 이 소시적에는 인간의 어리석음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이게 틀리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때도 있어요. 교만한 마음이 솟아오르는 그걸 꺾어버려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사도 바울은 이전에 자기가 알던 모든 지식을 배설물같이 여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이전 것들을 그렇게 엎드린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엎드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의 의식이나 예전이 아니라 말씀 앞에 자기 생각을 꺾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엎드렸다. 하나님을 예배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그런 조상으로 하나님의 인정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8절부터 12절까지는 다윗이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야훼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래서 이 원수들로 말미암아 이 뛰쳐나가지고 화를 내고 분노하고 원수들하고 같이 똑같이 그와 같이 육신적으로 싸우고 다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원수들로 말미암아 그런 인간적이고 원수를 쳐서 없애는 단순한 복수하는 것으로 빠지지 않도록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 이하에 보면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하나님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중요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두 단계가 있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데, 첫 번째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셔서, 양이 푸른 풀밭과 실 많은 물가가 있으니까 배부르게 먹고 따뜻하게 지내고 그러니까 행복한 것이죠. 인생의 모든 그런 삶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있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그 다음에 우리는 의롭게 살라. 의롭게 살라. 우리가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의 그런 것을 묻지 아니하고 그냥 먹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너 깨끗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내 밥 못 준다 그러지 아니하고 밥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을 채워줍니다. 이전에 그 미국 존슨 대통령 그 시절에 월남전 참전해서 이제 그 무공훈장도 받고 백악관의 대통령의 그런 그 비서관으로 여러 대에 걸친 후에 그 대령으로 예편해서 LA에 있는 그런 그 LA 성결교회의 장로로 이제 그 사시던 임종덕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6.25 전쟁 후화입니다. 6.25 전쟁 후화로서 그 아버지가 무참히 살해된 후에 서울에서 거지로 그렇게 살아갔는데 어느 날 그 거지들을 그 불쌍한 거지를 돌봐줬더니 그 거지들이 다 자기를 따라 나와가지고 거지 대장이 됐어요. 그런데 이 거지 대장이 돼가지고 밥을 얻어먹는 것이 그 옛날 6.25 그 전쟁 그 통에 힘들죠. 먹고 내 한 목숨도 그러니까 이때도 한 10살밖에 안 됐어요. 자기 한 목숨도 살기 어려운데 7, 8살, 5살 된 그런 동생 거짓대들을 거르고 먹여 살리려니까 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할 수 없이 도둑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애들이 지금 다 굶어 죽는데 이 내가 먹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도둑질을 하면서 애들을 먹여 살리고 그야말로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미군 그 장교 집차가 딱 그렇게 왔는데 트렁크가 열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물건을 훔치다가 헌병한테 잡혔어요. 그래서 놔달라고. 내가 여기에서 붙잡혀가면 내 동생들 다 굶어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얘기냐 해가지고 가보니까 이 거짓대들이 수십 명이 있거든. 그래가지고 너 참 그래도 나쁜 짓을 하지만 그래도 참 기특하다 해가지고 그 미군 부대 하우스보이로 취직시켰어요. 하우스보이로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하우스보이로 있으면서 김정한 목사님도 만났대. 그러다 가지고 결국은 김정한 목사님 비슷하게 그 미군 장교 그 장성의 그런 양자가 돼가지고 미국에 갔어요. 미국에. 그래서 미국에 가서 대학도 다니고 그러다가 월남전에 참전했는데 그 월남전 참전에서 무공훈장을 받은 그 까닭은 미군 3명하고 같이 싸우다가 포위가 됐어요. 그래서 다른 미군 그 3명을 너희들이 도망가라고 하고 내가 앞장서서 너희를 지켜주겠다 해서 자기가 포로가 되고 3명을 그렇게 살려 보냈어요. 나중에 이제 포로에서 자기가 돌아와서 구사일생으로 살았습니다만 어쨌든 그 공로로 무공훈장을 받고 그 백악관의 그런 무공 비서관으로 이렇게 일을 하게 됐다. 그래서 그 임종덕 대령은 어릴 때는 자기가
살 수 없어서 그렇게 그 어린 나이에 도둑질하고 살았지만 삶의 여건이 돼서는 도둑질 안 한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바치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야 된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 우리가 삶의 그런 일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좀 어려운 또 얘기를 합니다. 나쁜 짓 좀 할 수 있다는 거야. 그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냥 잊어버리고 들으세요. 그런데 그것은 기가 막힌 삶의 형편이 돼서 그렇게 사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이제 먹을 것을 주시고 그 미군 장교를 만나가지고 먹을 것을 주는 또 도둑질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리는 그 길로 나아가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여전히 옛날의 죄악으로 살고 그러면 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푸른 풀밭과 실만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발등에 떨어진 불을 꺼주셨으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아가야 돼요. 그게 이제 지금 여기에서 시편 23편도 다윗의 시편이지만 5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8절에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여 달라는. 그리고 그 원수들은 아까 읽었던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다시 나옵니다. 입에 신실함이 없고 심중이 약하고 목구멍은 열린 무덤 죽음의 것이고 남 해하고 죽인다는 거예요. 그들의 혀로는 거짓말하고 아첨이나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고 그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악인들이 물러가기를 원하고, 그러나 11절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우리는 원수들이 있어도 원수 속에서 같이 물들지 아니하고 주님께 피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주님께서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옛날 전쟁하고 그럴 때면 방패부대가 딱 나가가지고 뒤에 있는 그런 보병들을 호위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이렇게 둘러치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둘러치셔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주의 의의 길로 향하여 나아갈 때도 우리를 회방하는 사람도 있고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발등에 불을 꺼주셨은즉 난 이제는 죄악의 길에 살지 아니하고 의의 길로 나아간다. 전진해 나아가면 주님께서 은혜로 방패를 두르듯이 은혜로 우리를 둘러쳐서 하나님의 영광의 귀한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침마다 기도하고 힘을 얻어서 흑암의 세력을 물리치고 끊임없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전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